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로 21절입니다. 신명기 3장 1절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요. 그 모든 성읍에 높은 성벽이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진멸하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진멸하였으나 오직 모든 육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편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취하였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론이라 칭하고 아모리 족속은 시닐이라 칭하였느니라. 우리의 취한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앗 온 땅과 바산과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지금 오히려 암몬 족속의 리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장이 9규빗이요 광이 4규빗이니라. 그때에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라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라스에 남은 땅과 옥의 나라이었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칭하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 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취하고 자기의 이름을 이 바산을 하봇 야일이라 칭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내가 마기레에서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경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경 야복강까지며 또 아라바와 요단과 그 가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록에 이르기까지의 동편 지경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 땅을 받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의 육축이 많이인 줄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육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편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땅을 얻어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들어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목도하였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을 지키는 신앙. 우리 복창해 보실까요? 안식을 지키는 신앙. 한 번 더요. 안식을 지키는 신앙. 오늘 말씀은 안식을 지키는 신앙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언젠가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안한 걸 원해요. 평화를 원하고요. 평안을 원해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 이름 갖고도 얘기했죠. 이편한 세상. 그런 옥정지구에도 이편한 세상이라는 아파트가 많이 분량이 많은 분량으로 지어져 있는 것을 지나다 보면 보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뭐 하길 원하냐? 평안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 어른들도 인사할 때 간에 두루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묻기도 했어요. 예. 그만큼 우리가 이제 편안한 그것을 모든 인생들이 동서 복음을 막론하고 모든 자들의 마음속에 평안한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럼 평안한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해놔야 되지 않냐? 그래서 자격증도 따놓고 또 아니면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선택하면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평안을 원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는 진정한 안식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신명기 3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신명기 3장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유사들과 장로들에게 우리가 지난 39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지 않았느냐, 이 모든 것들을 추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임했으니까 이런 것은 절대 하면 안 되고, 이런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일은 앞장서서 해라. 이제 이런 내용들이 신명기. 그래서 재교육이라고 제가 성경 강론할 때도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이 땅은 뭐가 덮여 있다고 늘 말씀드리죠? 저주가 덮여 있어요. 그럼 저주가 덮여 있기 때문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덮여 있는 땅의 사람들은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로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평안한 인생을 보낼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모든 연금도 마찬가지고요, 보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이 없다 보니 참 인생이 젊었을 때 어느 정도 힘이 있을 때 준비해 놓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자들이 격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노년의 고통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런 부분들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안식을 뭐냐 지켜야 되는데, 그럼 안식을 지키는 방법이 또 저주가 덮여 있는 땅에 살지만 안식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들 금값이 치솟을 때는 금을 사재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식이 막 5,000선 넘고 막 그러니까 주식에 또 사람들이 관심이 다 몰려요. 주유소에 그저께는 사람들이 저녁 늦게까지 줄을 서서, 왜? 내일 아침에 오른다고. 그러면 그 는 기름 갖고 1년 2년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순간이에요. 그거 가격 차이를 따지면 5,000원 좌우입니다. 오른 가격과 오르기 전 가격을 따져봐야, 그럼 목사님 5,000원 어디 땅을 파면 나옵니까?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알뜰살뜰 사는 것도 중요하죠. 너무 인생이 각박하게 살아가면 안 돼요. 그런다고 인전 올라간다고 또 그 다음에는 주유소 내려갈 때까지 기름 안 넣고 자전거 타고 다닐 겁니까? 걸어 다닐 겁니까? 그럴 것도 아니에요. 인생들은 그만큼 조급한 거예요. 우리는요, 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 태연하리라. 예? 그러니까 태연하게 우리 저기 써 있지 않습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예, 시편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나는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태연하리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라고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오늘 안식을 지키는 신앙의 전체적인 내용 중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모두의 말씀드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새겨놓으시면 이제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흐름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신명기 3장 1절에서 21절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 땅이라고 하고 요단강 반대편을 서편 땅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요단 서편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중심으로 동쪽, 서쪽이 있는데 서쪽 땅이라 그 얘기죠. 그런데 오늘 신명기 3장 전체적인 얘기는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냐면 아까 재교육이라고 그랬잖아요. 민수기 32장에도 전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그 32장 1절만 제가 참고로 읽어드리겠습니다. 32장 전체가 오늘 신명기 3장의 배경이 되는 건데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뭐가 있어요? 가축대가 있었더라. 지난주에인가요?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것을 뭐 여겼다고요? 네? 천이, 가증이 여겼더라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목축하는 사람들은 가증이 여겼어. 그래가지고 고센 땅에 정착하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봐요. 그 가축이 때가 심이 많았어요. 심이 많은 때예요.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의 뭐한 곳이에요? 가축을 키우기에 적당하다 그 얘기예요. 요단 이게 동편 땅이에요. 요단 서편 땅은 산지가 많아요. 그리고 거칠어요. 풀 한 폭이 나기가 쉽지 않은 땅들이 요단 서편 땅에 있어요. 그러면 목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전혀 안 좋죠. 염소가 발이 코끼리만큼 넓어요. 뾰족해요. 뾰족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발보다는 작아도 너무 작죠. 아마 한 6살 배기나 그 아이 발만한 거 발보다도 작을 거라 어쩌면. 그런데 얼마나 이 절벽산을 잘 타는 줄 아세요? 기가 막히게 타요. 염소들이. 진짜 잘 타더라고. 그런데 그런 땅이 서편 땅이라 그 얘기죠. 동편 땅은 뭐가 많으냐? 물이 넉넉해. 동편 땅은 산지가 아니라 평지야. 그리고 초지가 많아. 그러니까 루벤과 갓 자손과 므낫세 일부, 므낫세를 한 덩어리로 치면 반을 뚝 자르면 반이 되죠. 하나에 딱 자르면 반이 돼.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와 반쪽과 르벤과 갓 자손이 모세를 찾아가서 이 민수기 때는 모세를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님 왜 왔냐? 예, 모세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가축을 키우는 지파들이에요. 가축이 많은데 정탐하고 와보니까 이미 이 조상들 38년 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12명, 지파마다 12명을 택해서 이스라엘 땅을 40일 동안 탐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탐지하고 와보니까 목축하는 지파에서는 가나안 땅이 좋아 보였어요, 안 좋아 보였어요? 그것도 모르죠. 제가 묻는 질문은 뭐예요? 안 좋아 보였다 이거야. 안 좋아 보이니까 들어가재요, 가지 말재요? 그래서 돌아가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쯤 됐을 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에 모세가 12명, 지파마다 한 명씩을 택해서 12명을 정탐하고 와라. 우리가 들어갈 땅, 우리 열조에게 준 땅을 정탐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정탐을 하고 보니 이슬이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좋아. 정탐을 하고 와보니 그래서 이들이 르벤과 갓자손과 므낫세 일부가 모세님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목축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단 동쪽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를 냈어요. 노를 발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러니까 하도 쫄라대니까 좋다. 대신 요단강을 건너가서 7족속과 전투가 벌어질 텐데 그 전투가 벌어지면 너희 지파들이 선봉에 서라. 유아들과 부녀들은 너희가 원하는 그 요단 동편 땅에 그냥 성읍에 남겨두고 싸움에 출입할 만한 용사들은 제일 앞장서서 12지파 중에 너희 지파들이 제일 선봉에 서서 그럼 싸워라. 그럼 내가 허락하겠다. 그 내용이 민수기 32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가축하기 적당한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사를 할 때에 어떤 걸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셔요? 목사님 그냥 그런 선택이 없어요. 그냥 돈 갖고 얻다 보니까 이런 데 얻었어요. 아니 살기 좋은 데 하려면 뭐 돈이라도 있어야 뭐 살기 좋은데. 그럼 살기 좋은 데라는 데가 어디예요? 첫째, 예? 남양집이냐? 역시 신현철 우리 권사님이 남양집. 두 번째, 교통이 편리해야 된다. 세 번째, 양주에 무슨 학군을 따져. 양주에서 그건 서울 얘기야. 이건 양주는 해당 사항이 없다니까 그런 거에. 그래도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죠. 교육적인 측면에서 맹모 삼천직인데 맹자엄마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또 있다면 또 여러분들 주거를 선택할 때 좋은데 병원이 있냐 없냐? 마트는 지금 자이 쪽은 마트가 다 없어지고 있어요. 저거 그나마 다니던 홈플러스라고 하는 조그마한 슈퍼마켓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달 말인가 다음 뭐 물건도 없대. 오늘 얘기 들었어. 이게 듣다 보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3, 4단지 사람이 1, 2단지에 있는 그 거기 뭐 있대. 오늘 얘기 보니까 무슨 마트? DK 마트야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 있대요. 그러니까 일단 마트가 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살기 좋은 곳. 살기 좋은 곳. 제가 해외를 다녀보든지 또 아니면 우리 국내를 다녀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기다가 집을 짓고 살을까?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로 많아. 허구 많은 땅 중에 왜 그렇게 그런 데가 있어요. 꼭. 또 왜 하고 많은 직업 중에 왜 저 직업을 택했을까? 참 이해 안 될 때가 저는 많더라고요. 지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이 물어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는 거지. 산지에 사는 모든 민족들은 주류가 아닙니다. 소수민족이에요. 그래서 주류가 살기 좋은 데 딱 터잡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늘 씨앗치고 늘 당하기만 하니까 산지로 아예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민족의 아픔은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산지, 주류 백성인 한족들이나 그 백성들이 못 오게끔, 힘들어서라도 못 오게끔 아예 높은 데 갖다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 약한 민족의 아픔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살기 좋은 르우벤과 갓자손이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너무 자기네들하고 너무 맞는 거야. 요단 서편 땅으로 가봤더니 산지고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안 나. 그 땅 가면 진짜 안 납니다. 풀 한 포기도 제대로 나는 땅이 아니야. 그 땅이. 이게 바로 뭐예요? 인간들의 평안함을 얻고 안일함을 얻고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난 당할 것 같으면 아예, 그래서 지금이 정권이 워낙 뭐라고 할까요? 집 있는 사람 빨리 팔어 하니까 안 팔 수가 없나 봐요. 뭐 그렇게 서울에는 매물이 좀 많이 나왔다대요. 예. 그럼 매물 나오면 뭐 하겠냐고. 3, 4억이 떨어졌대. 생각 있으면 갖다 사라고. 근데 50억인데 3, 4억 떨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림의 떡은 떡이에요. 예. 제일 좋은 방법이 안식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을 지키는 게 어떻게 해야 안식을 우리가 얻을까, 그런 거죠. 그럼 이제까지 설명들이 너무 장황했어요. 그럼 요단 서편으로 가보니 산지가 많아,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안 나. 근데 그 땅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얘기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 그 땅이. 근데 젖과 꿀이 흔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농사 짓는 분들이 생각할 때 젖과 꿀이 흔다는 얘기를 우리 한국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기름진 땅이다. 어떤 채소, 어떤 곡식을 심어도 풍성하게 잘 되는 땅이다. 비옥하다, 그런 얘기죠. 기름지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땅이 그런 건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저주가 덮여 있어요. 이 세상은 어디고 안식처는 없습니다. 이걸 딱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안식처는 없어. 그런데 안식을 지키는 신앙이에요. 오늘 제목이. 잠언서를 볼까요?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뭐를 지키래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남이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이 척박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뭐를 지켜야 돼? 일단 안식을 지키는 신앙의 첫째 요소라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게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지키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 쫓아가면 가랑이 찢어져. 맵새가 황새 쫓아가면 다리가 찢어진대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는 방법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킬 만한 것 중에 뭐를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안식을 유지해야 되느냐? 그런 거지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 보겠어요. 시편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뭐 하는 심령을 해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찬양할 때 무슨 심령을 받아야 돼요? 억지로 찬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교회 오는 게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돼지, 개처럼. 그건 아니죠.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할 때 어떻게 되느냐? 내 심령이 기쁘고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옛날 어른들도 이런 말씀 많이 했어요. 야, 하기 싫으면 마. 네 마음에 없으면 하지 마. 왜? 타이르다가 또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부모가 볼 때는 마음에 없어. 그럼 마음에 없으면 며느리한테 그러지, 시어머니가. 야, 네 얼굴 보니까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 그만둬.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기분 나쁩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예. 기억하세요? 우리가 안식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땅은 안식할 수 없는 땅이에요. 좀만 더 읽어볼까요? 본문을.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뭐하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과 연합해서 이란을 지금 치고 있습니다. 이란은 곧 금요일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항복할 사람이 없어. 대표자가 없어. 다 죽어가지고. 여러분 거의 기억을 해보세요. 우리가 전쟁을 통하여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생각해요. 그 정권 아래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 줄 아세요? 얼마나 고문을 당했는 줄 아세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실명된 자가 고문으로 실명된 자가 몇만? 10,000명. 고문으로 실명된 자가 10,000명이라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러잖아요. 눈 켜온다. 눈 안에 막 핏줄이 막 딱 얼마나 고문 그 극한의 고문을 당하면 눈에 핏줄이 터져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여러분 그런 게 얼마나 고통이 보통 이만저만 고통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역사를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시대에 누구를 세웠다. 시진핑을 세웠다. 그러면 시진핑을 통하여 중국 교회를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가운데 진짜만 남지. 우리가 키질을 하면 꺼풀, 콩꺼풀이든지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날아가고. 그리고 알곡은 키 안으로 자꾸 들어오죠. 그래서 키질하는 거 아니에요? 야, 정말 잘 발견했어. 그걸 어떻게 그렇게 발견했는지. 그런 거예요. 이런 것도 해보셨어요? 부채를 들고 콩을 이렇게 해가지고 부채질해. 그러면 탑색이라고 충청도에서는 그래. 그런 거는 다 바람에 날려가고 또르륵 떨어지는 거는 알곡만 떨어져. 그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중국 시진핑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뭐를 하시는가 제가 지금 주목해 보는데 본인 여러분들 3연임에 5년짜리를 3연임 하니까 15년이 넘어. 그런데 그 권자가 만만치 않게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 보자.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시진핑 하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힘이 엄청 셀 때 한 말씀 드린 거예요. 그때가. 근데 지금은 들려오는 제 귀에 들려오는 얘기는 굉장히 그 권자 정권이 많이 흔들린다. 쫓겨날 판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길에 바산왕 옥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옥을 우리는 무기가 없는 히브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가나안에 입성할 때 무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뭐 들고 나가서 싸워요? 미디안 족속과 싸울 때 뭐 들고 들어갔어? 항아리 전쟁터에 항아리 들고 가면 뭐라고 하겠어 사람들이? 야 너 우물 여기 우물터에 온 줄 알아? 물 들어봤어? 응? 전쟁터에 나팔 들고 가서 야 나팔 뭐 어디다 쓸 건데?
전쟁의 도구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들고 가래. 그런데 그 전쟁에서 10만의 미디안 민족이 다 멸절당합니다. 300명한테. 그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안식을 얻는 방법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안식을 얻는 방법이 뭐다는 게 어느 정도 나왔어. 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뭐하지 마라. 세상에 아무리 기름값이 치솟는다 할지라도 뭐하지 마. 어떨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되느냐면, 어린아이와 아버지가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 이 아이가 두렵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아버지가 옆에 있고 그 아버지가 내 손을 꼭 잡고 있으면 두려울 일 없어.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야,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누가 있잖아? 안식을 지키는 신앙 중에 1번. 두려워하지 마. 세상에 아무리 요동을 치고, 여러분들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만 풍랑이 일어서 막 배가 뒤집어질 정도고 물이 배 안에 가득 채워져서 가라앉기 직전인데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 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식을 지키는 신앙이 뭐예요? 세상 아무리 요동쳐도 누구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주님 의지해야 돼.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돼. 어린아이가 아버지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뭐 할까? 더 손을 꽉 잡지. 지금 아무 일도 안 벌어졌는데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손주 아이고 우리, 그럼 걔가 얼른 와가지고 확 들어옵니까? 안 그래. 아이들이 요즘에 말을 잘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할머니 왜 그러는데요? 왜 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니까. 근데 그 아이가 어두움에 전기도 나가고 바람수가 옛날 초가지 상간 살 때처럼 쉥쉥 막 문이, 부엌문이, 저기 곡간문이 삐덕 삐 이런 소리 났잖아 옛날에. 그럴 때는 애들이 다 어떻게 해? 불 꺼졌지. 그럼 다 기어 들어와. 그때는 기어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기어 들어온다니까. 최고의 평안한 곳 안식, 저는 주님 품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아무리 심란하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왜 두려워하느냐, 왜 세상 경제가 널뛰게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주 품 안에 있으면 문제가 없어.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그 팔로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보세요. 두려워 말라. 주님은 항상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두려워 마. 야, 세 보여?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어떻게 그러냐? 그와 그 모든 족속, 그 땅에 있는 내 모든 아모리 족속과 시온 왕 행한 것 같이 과거에 그렇게 했지. 너희 여기 들어올 때에 그에게 행할 것이야. 똑같이. 두려워하지 마. 3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요, 지금 전쟁은, 얘네는 이 성경을 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가기 전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오경이라는데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다 외웁니다. 기본적으로 다 외운다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가 그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러면 이 사람들 전쟁은요 안 남겨. 애들이라고 뭐 폭격하는 이런 게 없어.
너무 국제적인 시선이 곱지 않으니까 안 할 뿐이지, 한번 친다 그러면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 이란 진짜 90%는 전쟁을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쳐야 된대. 왜? 이렇게 어설프게 치면 남은 잔당들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할 거라는 것을 알아요. 예? 힘들게 할 거라는 거예요. 호메이니 이 전권 전에, 아니야, 지금은 그 때부터 70년대부터 여자들은 시커먼 거 쓰고 다니겠어요. 눈만 내놓고, 눈만 이렇게. 그 모든 자유를 빼앗기고 모든 것을 압제당했던 그 사람들은 건물 부서져도 좋다 이거야. 다 초토화돼도 된다 이거야. 아예 뿌리까지 뽑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자유를 좀 얻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얘기를 잠깐 이렇게 말씀에 비켜서 말씀드리면, 이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봐요. 이스라엘을 찬양할 날이 그들에게 곧 옵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실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주권에, 뜻에, 하나님 생각에 다 있는 거예요. 4절,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다 뺏었다 이거예요. 다 빼앗아. 그 성읍이 60이니 60성읍을 다 뺏었다 이거예요.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 싹 뺏었다 이거지. 그 모든 성읍에 높은 성벽이 둘려 있고, 높은 성벽들이 둘려 있었대.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했대.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으니까 견고했던 거, 높은 성벽이 있었던 거, 상황적으로 볼 때는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싹 멸해버렸어.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 성읍들을 진멸했어.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진멸하였으니, 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이스라엘 전쟁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였다 그러면 젖 먹는 애기, 임산부 이거 안 가린다니까. 얘네들은 원래부터. 어이구 무시워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모든 육축과 그 성읍들에 탈취한 것은 우리 소유가 된 거예요. 탈취물.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편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취하였으니, 요단 동편.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륜이라 하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칭했다. 우리가 취한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이 바산이란 얘기는 에레미야서에서도 나와요. 바산의 기름진 이렇게 나와요.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 다 취했다. 르바님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지금 오히려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거 바산왕이 자던 그 침상이 암몬 족속에게 가 있지 않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장이 9규빗. 4936 3m 60 기럭지가, 이게 4규빗. 446 거의 2m. 네? 엄청난 침대죠. 그걸 재본이가 그랬다 이거. 그때 지난 과거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라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뭐 했대? 이미 그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38, 9년 전에 정탐꾼이 갔다가 와서 그럴 때 달라고 할 때 줬다 이거야 그때.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이었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반지파 반.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칭하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 족속과 마갓 족속의 경계까지 아르곱 온 지방을 취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하봇 야일이라 칭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아주 요단 동편 땅, 좋은 땅, 비옥한 땅,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경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경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가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살록에 이르기까지의 동편 지경이니라. 이런 땅을 르우벤 갓 므낫세 반에게 주었다. 그때에 내가 이 땅을 받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 군인들은 싸움에 나갈 만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뭐가 되라? 요단 서편에 7족속을 몰아낼 때는 너희가 선봉이 되라. 맨 앞장서라.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민수기에.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육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육축. 목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너희의 처자와 육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시리니. 봐요. 너희에게도 안식을 줬는데 요단 서편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남은 9지파 반에게는 그들에게도 뭐를 주겠다? 안식을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안식 주겠다. 그들도 요단 서편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땅을 얻어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목도하였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라. 기억하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그걸 아시면 언제 안식할 수 있느냐. 모든 사무엘상 2장에서는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사무엘을 얻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진토에까지 음부에까지 내리기도 하시고 여러분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주가 덮여있는 이 땅에 안식을 얻는 비결이 하나 있다면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삶의 터전이 있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들었던 강남에 아파트 한 채에 50억이래요. 어떤 거는 70억도 간대요. 한 채. 그래서 똘똘한 집 한 채란 말이 정치인들 가운데 쓰는 거예요. 네. 그럼 거기 있으면 부부싸움 안 하고 살죠. 거기 있으면 자식 걱정, 자식의 학업 걱정이나 진로 걱정 거기 살면 안 하죠. 더 하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권사님은?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 있는 놈이 더해. 여러분들, 우리 여기 그 노숙인들은 우리 동네에 없습니다만은 노숙인들은 걱정 근심이 강남에 사는 사람보다 많을까요? 전혀 없어. 전혀 없어. 금이 막 금값이 뛰고 막 하는 거는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금 있는 사람한테. 금 한 돈도 없으면 급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여러분들 주식 한 주식도 없어. 그러면 주식이 뭐 5천을 가든 만을 찍든 관심 있어 없어요? 여러분들 2천 얼마 하다가 지금 5천 얼마, 지금 주식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눈만 뜨면 그거 안 떼요. 잠잘 때까지 그거 보고 있대요. 응? 잠잘 때까지 그거 보고 있대요. 뭐 여러분 주변에는 그거 하는 사람 없어서 다행입니다만은 항상 이것만 들여다봐. 그래, 인생에 집중이 거기만 있는 거야. 그럼 올라가면 조금 하다가 또 급락이라 뚝 떨어지면 어떻게 해 또? 괜히 사가지고 이거 이걸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말 많이 해요 주변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된 안식을 지키는 신앙은 땅에는 없어요. 땅에는 왜 없냐? 저주가 덮이기 때문에, 불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 거기가 뭐 하냐면 평안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그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저주가 덮여있는 땅에 편안한 안식을 가지고 살려면 뭐 없이는 안 돼. 누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안식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셔. 하나님께서 돈 의지하는 집사를 좋아하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물어나 보나 마나. 에? 자식 의지하고 사는 권사님을 좋아하겠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권사님을 좋아하시겠어요? 물어보나 마나. 답은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야. 난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제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는 믿음이 올 때의 마음이 뭐해진다고요? 불안해져요? 평안해져요? 평안해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보혜사 곁에서 돕는 자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해달라고? 생각나게.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할 때 뭐 한다고 그래서 설교 전에 올라올 때에 기억나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27절 합독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뭐를 준대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도 없습니다만은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래.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 것 같지 않대. 세상은 전쟁 없으면 평안해. 가진 것 많으면 평안해. 근데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그런 것이 충족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평안이 더 좋아요? 있어야 얻는 평안이 좋아요? 아무것 없어도 평안한 게 좋아요? 말이 좀 아무것도 없어도 하는 말이 안 좋구나 참. 그러니까 있든 없든 평안한 게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잖아 이게.
설교가 안 되잖아. 그런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내 안에 욕심과 죄가 들어오면 불안해집니다. 평안이 깨져요. 욕심과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도적은 쫓는 자가 없어도 항상 마음이 쫓긴다 그런 말. 그래 뭐에 쫓겨요? 순경에 쫓기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핸드폰을 이렇게 차에 자리에서 출발하면서 컵홀더에다가 놨는데 아마 이게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풀리더니 여기 이렇게 딱 꺾어져 오는데 경찰이 전화가 온 거야. 아니 무슨 위급한 상황이 있습니까? 아마 뭐가 잘못 눌려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긴급할 때 어디로 연락해 그랬더니 집사람, 아들, 딸 연락이 간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냐고 나. 하남의 비전교회 간 우리 아들 목사한테도 내가 전화 들어왔더라고. 내가 무음으로 해놔가지고 안 들렸는데 지엄마한테 아빠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위급 상황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온 거예요. 그런데 경찰 아무 일 없다고. 정말로 아무 일 없으시냐고. 없다고. 있으시면 연락 주시라고. 아니 없다고요. 내가 그랬어. 야 우리나라 좋아졌어. 핸드폰이 저 혼자 막 떨다가 긴급 전화가 간 거야. 파출소에 가고 막 간 거야. 그래. 이런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안전하고 편할 것 같아요? 에? 그렇지 않다니까 여러분들.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생명보험 들으니까 편하죠. 칼 들고 누가 쫓아와도 아이고 죽이려면 죽여. 나 생명보험 들었어. 그래 편안해집니까? 불나면 나봐. 나 화재보험 들어놨어. 평안해집니까? 에? 그렇지 않다고. 오늘 여러분들 진정한 안식을 지키는 신앙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요단 서편 땅은 요단강 넘어 서편 땅은 왜 거기가 비옥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거기는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는 땅이야 이거래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얘기하시는 거야. 이 땅은 왜 젖과 꿀이 흐르느냐? 내가 간섭해 주고 내가 책임져 주는 땅이야. 너희 안전 내가 지켜줘. 너희 먹거리 내가 준다고. 그 땅에서는 걱정하지 마. 먹을 거 없다고 걱정하지 마. 입을 거 없다고 걱정하지 마. 왜? 내가 그 땅에 단 조건이 있어. 그 땅에 살면서 누구만 바라봐? 하나님만. 작년에 표제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있으면 돼. 아버지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들었는데 하나님 안다. 나도 너 쌀독에 쌀이 없는 거 알아. 뭘 중요하냐면 불안해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래. 왜? 우리 아버지는 머리털까지 세신 아버지예요. 어떤 상황인 걸 아는 거예요. 경찰서에서는 이게 잘못 흔들려가지고 연락이 가니까 그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때 가면 만약에 이제 진짜 칼 들고 누가 옆에서 들이대고 있으면 경찰 오는 시간에 죽어. 그런 일들 많이 있잖아. 맞죠? 그런 보도들이 많이 있잖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 출동을 늦을까 안 늦을까? 하나님 출동 늦어요? 칼 들고 쫓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뭐 하나 들고 뭘 하다가 냉장고까지 가다가 잊어버렸어. 왜 왔는지. 그럴 때 간혹 있잖아요. 우리 이 칼 들고 오는 놈이 예를 들자면 내가 왜 칼 들고 가고 있지? 이런 마음을 아예 그래 해가지고 아예 그냥
아예 근원 자체를 아예 우리 하나님이 그런 능력 있을까? 있고도 말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 그게 그럴 때 안식을 지키는 신앙이 뭐냐? 저주가 덮여 있는 땅, 시끄러운 세상 속에 주님이 알아. 야, 너 기름 넣을 때 된 거 나 알아. 안 되니까. 야, 100원, 200원 올랐다고 너 호들갑 떨지 말라니까. 세상은 호들갑 떨어. 걱정하지 말라니까. 제가 이상한 게 뭐냐면 내가 참 우리 아들이 민감해요. 이게 기름값이 올라. 그래서 적어도 요 몇 킬로 양주시청 멀리는 짧게는 그래서 제일 싼 데가 광사동 우리 쭉 골프장 내려가는 원학동 내려가는 우측에 그 주유소가 생기기 전에는 양주시청 샘내 쪽으로 왼쪽에 있는 거 항상 현대주유소인데 항상 거기는 차가 기름 넣으려고 엄청 줄 서 있습니다. 여기도 그래요. 여기 생긴 후에는 거기를 안 가. 비슷하니까 이런 차이 뭐 이렇게 돼요. 그래 내가 앞에 20원 더 비싸요. 양주 제일은 20원 더 비싸. 아빠 반대편에 20원 싸다니까 20원 더. 잘 보세요. 여러분들 티끌모 태산이라고 아낀 건 맞아. 그건 아낀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20원 싸던 주유소가 하루아침에 200원 올라갔어. 그럼 그거 200원 올라가면 안 넣을 거예요? 400원 올라갔다고 안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야 아들아, 자이에서 거기 가는 동안에 왕복 기름 따지면 거의 거기가 거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거기가 거기라니까. 아니 오는 동안에는 물 넣고 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뜰살뜰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경우는 있어. 이마트보가 20원 싸다. 걸어가. 그러니까 건강하니까 걸어가면 좋아. 그건 맞아. 그건 상관이 없어. 20원 싼 라면 살라고 차 끌고 옥정까지 갔다. 그럼 바보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 이게 좀 비유를 든 건데 우리 마음이 세상 널뛴다고 내 마음이 요동치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편에 노래할 때는 뭐냐면 요동치 아니한다. 세상 아무리 별난 소문이 다 들어도 나는 요동치 않아.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있으니까. 말씀드리잖아요. 금값 오른다고 여러분들 뭐 떼돈 모릅니까? 내가 이 말을 한 적 있어. 딸아이 뭐, 야 너희 애들 뭐 반돈 뭐 이렇게 들어온 게 몇 돈이나 있냐? 그랬더니 사위한테 물었더니 아버님 한 2돈 반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야 100만 원 넘었다. 빨리 팔아. 지금 더 올라가더라도 기대하지 말고 지금 당장 팔아봐. 당장.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은요 그렇게 그런 것에 너무 민감하면 내 심령이 편안히 안 와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의 모든 안전 안위를 지켜주시고 이 믿음을 가져야 안식을 지키는 신앙이 된다 그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들려오는 소리마다 어떻게 우리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긴 어떻게 살아? 내가 안타까운 게 4인 가족이 얼마 전에도 애들은 왜 죽이냐고. 지네만 가면 되지. 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안 왔어.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연락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학교를 지금 무단으로 3일간 안 왔는데 그래 경찰이 가보니까 다 죽어 있는 거야. 왜 어린 초등학생들은 3명 왜 죽여 걔네는? 죽으려면 저만 죽지. 그냥 놔둬도 하나님이 잘 키워줄 거라니까. 너 없어도 돼. 무능한 너.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절벽 앞에 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우리는 안 그렇다니까. 봐요. 절벽 앞에 섰을 때 인생의 끝장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심령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이 평안을 어떻게 알아요? 세상 요지경 속에도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고 어떤 소리에 쫄지 마시고 한탄하는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모든 길 주가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가스비 또 올라갈 거예요. 왜? 다 지금 중동 파동 때문에 다 올라가요. 전기료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는 게 없을 거예요. 그래도 그냥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쌀값이 10만 원 20kg에 10만 원 하든 지금처럼 6, 7만 원 하든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쌀값 모르실까 아실까? 에? 아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신 안식을 평안을 잊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